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자, 여러분 선교 사역으로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 빌립보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일행들과 함께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여종입니다. 근데 여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여종인데 동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냐?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의 정의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의 강력한 영향력에 붙잡혀서 귀신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귀신의 통제하에 귀신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어서 귀신의 힘으로 사람들의 점을 쳐주던 점을 봐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듣지도 못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무엇으로요? 귀신의 힘으로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귀신의 아주 강력한 지배 아래서 귀신이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귀신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이 많은 영향력을 차지하면 할수록 많은 영향력을 그 인생에서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여러분 더욱 귀신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고로 성경은 이 점을 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0장 27절 말씀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말라기 3장 5절에는요.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점을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리고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점 치는 자에게와. 하나님은 점 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은 세계 최첨단 기술 시대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방문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놀라죠. 이런 최첨단 기술로 한국은 뭐든지 빠릅니다. 그리고 뭐든지 아주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한국에 여전히 점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고 세계 문화와 기술을 지금 이끌어가는 이 한국 사람들이 점집을 많이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점집이 성행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한국의 유수 일간지와 스포츠 신문에서 매일 빠지지 않고 실리는 고정란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의 운세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해방구라고 불리는 강남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 가시면 일명 사주 카페라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주 카페.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카페인데 그냥 뭐 차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그냥 그런 데가 아니라 그걸 하면서 개인 사주나 궁합이나 토정 비결이나 꿈 해몽 같은 운명을 봐주는 카페라고 해서 사주 카페입니다. 근데 이런 사주 카페에 어떤 경우는 주인이 직접 역수를 공부해서 젊은 손님들이 오면 점을 봐준다든가 아니면 용하다고 하는 역술인을 고용해서 점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카페들입니다. 이런 카페가 여러분 이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만 하더라도 2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20군데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은 홍대, 뭐 이대 이런 신촌가, 이런 대학가들의 이런 사주 카페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점을 보는 현상은 여러분 그렇다고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닙니다. 미국도 많습니다. 일본도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우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수신자 부담 전화가 있습니다. 고객이 전화하면 전화로 상담하고 전화상으로 점을 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돈벌이가 되는 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수익이 미국 사회에서도 그 수익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입니다. 2년쯤 전의 일인데 2022년 기독신문에 실린 한 사설에서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한국 국민의 41%가 점을 봤대요.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이 점을 봤다는 겁니다. 4명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점집을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중에 30%가 기독교인들이래요. 30%가. 특히 결혼 시즌만 되면 사람들이 점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점집을 이용하는 30%군에 속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팔자와 운수는 보지 않아도 결혼 때 되면 궁합은 봐야 된다고 하면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 이런 보도 내용들을 보면요, 확실한 사실이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점 보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4명 중에 한 사람이 점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점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성경 구절 2군데를 인용해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은 점을 치는 것이나 점을 보는 것 똑같이 아주 심각하게 보는 중죄들 중에 중죄고 그래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어떤 동기로 갔든. 구약시대 점을 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점 같은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점을 치는 행위나 점을 보는 행위는 사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 치는 거나 보는 거나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근데 사탄적인 활동이에요. 두 번째로 점을 치는 것은 뭐 당연히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점을 보는 행위,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표방되는 겁니다. 설령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점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 어떤 행위라도 철저하게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점 보는 집 가잖아요. 점 보는 집 가지 않죠. 점 보는 집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마땅히 두려워합니다. 그 근처에 가는 것도 싫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신 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다면 점을 도대체 왜 보는 것일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점집이 존재하는 거고, 항상 그 점집이 시대를 초월하고 성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점을 보러 다닙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여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불안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점을 보러 간다. 왜냐면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점을 보러 간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사람들은 불안감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안감 때문에 점집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점을 수시로 보러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점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아요. 많은 돈을 주면서 점을 보지만 그들도 그 점들이 다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점을 보러 갑니까?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우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래서 점집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최첨단 기술로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과학기술이 진보했다 할지라도, 지금 사회는 여전히 어떤 사회입니까? 지금 사회는 여전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점을 보는 사회, 그게 우리 사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감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들의 눈에 미래를 숨기신 겁니다.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미래를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사람들의 눈에 철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모르는 것이 정상이다. 미래는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는 그 선까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몰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가 미래에 대해서 그래도 궁금하죠. 10년 뒤 나의 모습은 어떨까? 10년 뒤 우리 가족은 어떨까? 10년 뒤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 우리 손주들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 미래를 사실은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뭐뭐 하라, 그리하면 하리라. 뭐뭐 하라, 그리하면 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7장 23절입니다. 7장 23절 말씀 보시면,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 보면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앞부분이 현재입니다. 뒷부분은 미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다는 겁니까?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내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신다고 하십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오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미래의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미래의 열쇠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미래도 현실과 분리된 미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과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제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5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중요한 건 미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현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지금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기도하라. 지금 소망하라. 지금 용서하라. 지금 기뻐하라. 지금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울처럼 사탄이 깔아놓은 이 점 보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더더욱 점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까 찬양 불렀지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이 길이 가장 좋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 길이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을 본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축복의 모습을 그리고 싶으시면 오늘 축복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여종은 귀신에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의 강력한 영향력과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본 순간 이제 그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왜 이 여종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당연히 알죠. 그리고 귀신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사도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그 일행들을 알아봤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여종이 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 여종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엎드리지 않고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입니다. 이런 영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여러분 인정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회개는 없어요. 회개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강팍합니다. 이게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아요.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하지 않는 거, 내가 회개하지 않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결단합니다. 이거를 못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부드러워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민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민해져요. 어떤 죄가 발견될 때에는 그래서 쉽게 회개합니다. 아주 작은 아이가 무심코 던진 말에도요, 어떤 찔림이 있다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예민하니까. 어떤 계기로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당장 어디로 갑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냥 찔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축복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잘 못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는 영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사실 축복의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팔아놓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찔림이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가롯 유다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괴로워하기만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계속 괴로워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살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가롯 유다는 강력한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뭐 한두 번 부인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인한 거나 예수님을 돈 주고 판 거나 사실 그게 그거예요. 결국은 다른 게 없어요. 두 개 다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미래가 확 달라졌어요. 뭐로 달라졌습니까? 회개 하나로 달라졌습니다. 회개 하나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여금 회개케 합니다. 그럼 변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 뒤를 이어 둘째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왕이었던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사실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도 여러분 준수하고 건장하고 키도 크고 똑똑한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사울보다 여러모로 뛰어나고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냐?
바로 회개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회개하는 법이 없어요. 변명과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비록 정말 사울조차도 저지르지 않은 죄들을 저질렀어요. 다윗이. 때려 죽일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근데 다윗은 완전히 엎어져서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가 그들의 미래를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변화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회개할 때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여러분? 소위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의 가장 본이 되는 기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짧은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에요. 저희가 새벽 예배마다 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제가 사실 계속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암송하는 주기도문 버전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왜 다르냐? 저는 개역 개정이 이렇게 해로운 주기도문을 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저도 그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았어요. 저도 다른 분들처럼 옛날 하던 그 주기도문 그렇게 외웠는데 이 개역 개정이 나오면서 제가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저는 옛날 주기도문이 더 편해요. 뭐 토시만 조금씩 다른 것 뿐인데 사실 큰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새 가족들, 새 신자들은 우리 옛날 성경이 아니라 개역 개정을 다 사시게 되거든요. 그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나도 옛날 거 편하지만 그걸로 안 하고 그냥 새로운 개역 개정이 번역한 대로 해야겠다 하고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할 때마다 좀 부자연스러워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부터 외우던 주기도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개역 개정 번역의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 보시게 되면 이런 기도가 있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옛날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토시만 조금 다른 건데, 근데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 짧은 주기도문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디에 포함시키셨냐면 주기도문의 가장 중앙에 그거를 넣으신 거예요. 가장 중앙에, 센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인지라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라면, 심령이 주님께로 향한 성도라면 그 성도의 삶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언제나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물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한 번입니다.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기독교인의 회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또 다시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또 다시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의인으로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신경 안 쓰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다 아시고 계십니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걸 외쳐도 그러나 엎드리거나 회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사역에 어떻게 되냐면 사역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방해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방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로 그제서야 귀신이 그 여종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니까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여기까지만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모두가 그 기적,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축사를 본 거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서 모두가 기독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감사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크게 분노를 합니다. 화를 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그들을 당국에다 욕보이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짓이죠.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잘 나타나는데 거기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입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할렐루야 하지 못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돈벌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금전적인 이익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돈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힘을 갖고 있냐? 사람에게는 물질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 사람이 움직이니까 돈은 당연히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돈에 욕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힘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금전적인 이익에 영혼을 판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회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 이거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세상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양심을 팔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대부분이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돈의 문제만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범죄도 현격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영혼까지도 팔아버립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 영혼 판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던 말든 고침을 받았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돈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7절과 8절에 지혜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지혜자는 돈의 강력함을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의해 좌우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혜자는 그런 유혹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9절에 이렇게 덧붙여 기도했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쌩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쌩얼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는 데다가 정신적으로는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신적인 귀신의 영에 붙잡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직 수익과 금전적인 이익에 붙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이 세상의 쌩얼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을 추정하면서도 여전히 점을 보는 사회입니다. 돈을 위해서 여전히 자기의 것들을 버리고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회에 뭐가 있습니까? 미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용하다는 점수리인들이 왜 그걸 못 보는지 몰라요. 남의 점은 볼 수 있어도 자기 점은 못 보나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점을 치고 점을 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걱정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그러나 욕심이 있으면 걱정이 되고 불안이 돼요. 더 갖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할까 봐. 우리는 여러분 아까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만이 저의 구주입니다. 저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이 의지하는 점 보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물질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생의 하나님의 도구여 저의 삶의 이야기가 저의 신앙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